출애굽기 30장 우리 17절로 21절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쓸때 같이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기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가 봅니다. 오늘 까딱하면 또 이 예배 시간에 못 맞출 수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뭐 막히면 한정 없잖아요. 중간에 딱 막혀서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제 시간에 오게 하실 것이고 아니면 좀 괜찮다 그러면 오버할 것이고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데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나와 있지만 성막을 보고 있잖아요. 성막. 이 성막 안에 성벽 전체가 들어와 있어요. 성벽 전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만 잘 공부해도 성벽 전체를 사실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파편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을 파편적으로 보면은 전체 그림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전체 그림을 항상 먼저 염두하고 나서 부분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이 성막을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아예 여러분은 그려놓고 있으셔야 돼요. 오늘 성막의 말씀 중에 물두멍이잖아요. 물두멍, 그러니까 큰 대야, 놋으로 만들어진 대야예요, 대야. 대야에다가 물을 채우는 겁니다. 이제 성전 시대에는 솔로몬의 성전 지을 때는 물대야가 엄청나게 커요. 이 4m인가 5m인가 이렇게. 그래서 그걸 놋바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놋으로 만든 바다. 지금은 이제 성막이니까 조그마잖아요. 거기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또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게 분향단이라고 하는 큰 지금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봤잖아요. 분향단이라는 카테고리 그 가운데에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속전,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관용,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막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 그 안에 있는 물두멍, 그 안에 있는 분향단이죠, 분향단. 분향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분향단 안에 세부적으로 세 가지의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 들을 때, 우리 염두할 때,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 있지. 그럼 분향단이 뭐였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기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분향단 하면 번제단을 떠올라야 돼요. 성막이 있어요. 분향단을 딱 생각하면 번제단을 떠오르고, 번제단을 얘기할 때는 분향단을 같이 염두에 됩니다. 이 분향단과 번제단은 같은 거예요. 다만 용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이 있고 바깥에 성전들에 번제단이 있고 이제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번제단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또 항상 염두하고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지금 기도가 뭔가? 기도는 단순히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과 같아지는 거예요. 자,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것이 성소에 볼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소의 분향단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죠. 언약궤를 가리키고 있는 게 분향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향단은 기도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단순히 그냥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에요. 이 분향단, 향을 살라서 올라가는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언약의 말씀과 일체가 되는 뜻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텐데 그 기도가 하나님 말씀과 부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의 말이 어떻게 부합이 될 수 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세 가지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속전이죠, 속전. 속전은 은 반세계를 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계수할 때 계수받은 자들은 반세계를 속전으로 내라 그랬어요. 속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값을 지불할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를 살려면 이 노예 값을 지불을 해야 노예를 살 거 아니에요. 종을 살려면 이 종의 값을 지불을 해야 이게 속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 반세계를 속전으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세겔, 결국 한 세겔인데 반세겔로 우리를 값으로 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 그럼 이 죄값을 누가 지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은 반세겔이란 말이에요. 은 반세겔을 값주고 우리를 종에서 자유케 한 거예요. 이게 속전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 성막의 그림은 성경 전체 이야기가 다 들어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3단계를 볼 수 있죠.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 광야,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막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모형으로.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속전하면 속량이란 말이에요. 속량 생각하면은 여러분 출애굽 때 뭐가 생각나요? 출애굽의 관점에서 보면 속량은 6월절이잖아요. 6월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 좌우에 바르고 그 잡은 양을 밤새도록 먹습니다. 무교병과 함께. 그러니까 어린 양의 어린 양이 이 집 안에 있는 사람 대신에 죽어서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피를 보고 여기는 이미 죽었구나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속량이 된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음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여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속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6월절이 성막의 모양이 어디가 있습니까?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번제단. 성막에 출애굽의 6월절의 모형으로 딱 놓는 게 뭡니까?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여기 제사장의 수족을 씻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물두멍은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의 어디입니까? 홍해죠, 홍해.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성막을 봐봐요. 위치적으로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사이에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의 6월절 양 제물로 드린 속전을 통해서 지나면서 물두멍, 홍해를 건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입니다. 성소가 광야예요. 성소가 광야. 지성소는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거.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이 바닷물을 지나서 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은 바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은 씻는 거잖아요. 여기 제사장도 수족을 씻으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 물에 다 씻겨 내려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물세례라는 의미예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역사. 그 이스라엘의 유월절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는 거.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그대로 성막의 모형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단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유월절 역사.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오잖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홍해를 건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 홍해를 바로 물두멍으로 딱 위치해 놓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위치적으로도. 예.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은 누굽니까? 이제 어떤 절기 때나 대속죄일 날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를 도축하고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물도 각을 떠서 제단에 태워서 불을 태우고, 예? 그러면 여기 피가 묻게 제사장 옷이 하얗거든요. 하얀데 제물을 잡다 보면 피가 튀고 기름이 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씻는 겁니다. 예? 예? 씻는 것. 자,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이 수족을 씻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물두멍은. 예. 자, 그럼 그 홍해라는 인식을 하면서 홍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역사였어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했어요. 홍해는 건너야 돼요. 우리 발로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의 손을 씻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손을 씻는 겁니다. 수족을 씻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묻은 죄, 그러니까 속량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죄가 이제 우리를 더럽히게 했기 때문에 다시 수족을 씻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확실히 이제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 목요일 날 보통 뭐 합니까? 세족식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죽기 전에 목요일 날 제자들을 이제 모아놓고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물 대야를 갖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습니까? 우리가 씻어야죠. 이렇게 마다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이거 씻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또 그러면 손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도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은 이미 홍해 사건과 성막의 이야기를 염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러한 그 예표들, 모형들을 이제는 친히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수족을 씻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즉 너희들은 목욕을 한 자다 그 말이에요. 목욕을 한 자이나 그래서 발을 씻는다라는 거예요. 즉 목욕을 했다는 것은 속량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속량을 받아서 완전히 주의 것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속량을 받은 거야. 이것을
너희는 목욕을 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목욕을 한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수족을 씻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이 죄와 허물들 있잖아요. 그것들 예수님께서 씻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또 제 갈 길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더럽혀지기 때문에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내 목숨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오늘 여기 봐보세요. 여기에 20절에 봐봐요.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회개라는 게 여러분 단순히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한 번 말하죠. 여기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와 그의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킬지니라. 물론 우리들이야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잠 깨려고 손발 씻는 거, 그 위생을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그 위생적인 우리 행위를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는 거, 영적으로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면 이건 생명과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면 이건 구원과 심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씻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 걸 얘기할 때는 이거는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뭐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너 죽을래? 살래?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과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면 우습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을 만큼 그러한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미련하니까 이러한 우리의 맨날 씻는 이 손발 씻는 이런 행위를 갖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너 살래 죽을래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속량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량을 받을 때는 나의 수고와 나의 행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에 내 손끝 하나 들어간 거 없어. 자,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시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속량을 받은 거잖아요. 대속을 받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수족을 씻으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속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여전히 육신의 나의 목숨에 허덕이며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속량 자체가 나의 수고와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 세상의 삶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이 세상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 여전히 죄와 허물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늘 죄와 허물 가운데에 죄를 지으며 원망과 불평, 근심, 걱정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라면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놀라운 은혜 이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라. 선전해라 이 말인데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호감을 갖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수족을 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을 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씻겨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가는 길, 이게 손발이라는 것은 죄의 행위를 말해요.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이 죄의 길일 수 있고, 내가 손이 움직이는 할 일들이 죄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수족을 친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나의 행함, 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의의 길이 아닌 내 길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나의 허탄한 이러한 이 죄의 더러움들을 늘 씻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는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줬는데, 내가 이 아들의 권세를 내가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비리비리하면서 내가 그러한 세상의 어떤 권세에 내가 기웃거리면서 그걸 내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건 내가 이미 나는 육신의 모든 건 죽었고 그리스도의 산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더 살기 원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지은 죄악들, 생각과 이런 것들 통해서 늘 이 더러워진 이것들을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게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치면 안 돼요. 이거를 이제 과연 물두멍에 물을 씻는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들이 씻겼다, 물세례를 받았다, 이런 의미가 뭘까? 예? 수족으로 물을 씻는다라는 것이 뭘까? 물론 회개라는 걸 알겠어요. 그럼 회개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물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때 내 말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를 이제 바울 사도가 똑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에베소 5장은 남편과 아내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실체가 드러났어요. 물로 씻는다는 게 뭔가? 진짜 여러분이 물로 씻으면 여러분 죄가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메타포란 말이에요.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로 씻는다는 게 뭔가? 그거를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이 너희들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남편과 아내 관계를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말해요. 물로 씻는다라는 의미, 물로 씻는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눈이 확대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물세례라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물세례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씻는 거는, 여러분의 더러움과 여러분의 죄악들을 씻는 건 뭡니까? 여러분은 뭐 캐톨릭처럼 뭐 송수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무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여러분 정결해집니까? 그건 하나의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의 비유, 메타포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맨날 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예? 여러분들 맨날 세수하고 매일 하죠. 매일 씻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물은 우리의 겉을 씻을 수 있어요. 우리의 더러워진 뭐 이렇게 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물이 여러분의 마음을 씻을 수 있습니까? 못 씻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죄를 씻어내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은 주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바울 사도는 말씀으로 너희는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세수하는 자리예요. 제가 여러분은 수족을 씻는 자리입니다. 종종 우리가 뭐 수련회 가면 세족식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비유예요, 비유. 예. 그러니까 진짜로 진짜로 세족식 뭡니까?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씻어내는 겁니다. 예?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수요, 금요일, 주일마다 나오는 사람들은 진짜로 반들반들 깨끗해지지 않겠어요? 늘 말씀으로 씻어내는 겁니다. 예. 우리가 물을 씻어서 손발을 씻고 아무리 100번 수천번 씻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씻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의 메타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 마임이죠, 마임. 히브리어로 마임.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예. 물이 그래요, 물. 자, 여튼 말씀으로 씻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백마탄 자가 진리, 말씀이다 그랬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말씀들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씻는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을 더럽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더럽히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에 예수님은 진리, 말씀, 참이란 말이에요. 참 말씀, 참된 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더럽히는 건 거짓, 비진리, 사람의 생각, 세상의 말들 이것들이 여러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은 진리고 우리는 거짓이란 말이에요. 예? 이 세상의 모든 말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들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가진 모든 것 다 거짓과 속임으로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만족이 없어요, 세상은. 왜요? 그 말 자체가 벌써 속이는 거니까. 거짓이니까. 그래서 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안에 말씀이 내가 여태까지 찰떡같이 믿고 있는 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이 생각들이 거짓말이었네.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면 우리는 처음부터 거짓의 압인, 뱀의 유혹에 선하게 알게 하는 지식으로 우리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 그게 내 속에서 말씀이 딱 뿌려지면 죄가 막 드러나요. 들뜨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막 들떠. 처음에는 내 살인 줄 알았어.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어떤 마음과 내가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이 내가 세상에서 얻었던 그런 것들이 다 내 몸이야. 이게 난 줄 알았어. 내 살인 줄 알았어. 이 살찐 거 보고. 근데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붕 뜨네, 살이. 이게 내 살이 아니었구나. 거짓이었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좌우 날성 검과 같아서 영과 혼,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에요. 그 거짓된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것들이 구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씻어내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씻어내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살았습니다. 저도 오늘 갔다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속적인 대화를 하게 돼요. 심지어 장례식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슬프고 정 때문에 인간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죄를 씻는 게 아니고 죄를 더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세족식을 하면서 그 마지막 뭐라 하냐면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이는 거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처럼 서로를 씻으라 이렇게 말해요.
서로를 씻어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족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본을 보이는 거고 너희가 서로 씻어주라.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수족을 씻어주는 겁니다. 먼저 참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씻음 받은 사람은 또한 제사장에 되어서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그 제물, 번제물 하잖아요. 그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면 예수님께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씻어주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이 씻어졌으면 다른 사람의 수족을 씻어줘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수족을 씻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세족식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뜻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야. 그 육신의 동력이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책망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누가 좋아해요? 누구도 책망 받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인간은 책망받는 것을 극히 싫어합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책망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미 씻어집니다. 죄가 씻어져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이 그 십자가 복음이에요. 정말로 스디슨 십자가 복음. 자신을 부정하라고. 순종하라 그러거든요. 제일 듣기 싫은 거. 순종하라.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지라. 가장 듣기 싫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야 내 안에 불순종의 것들이 씻어지거든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 그러니까 좋은 거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것만 아니잖아요. 오늘도 장례식 갔지 않습니까? 예? 언제 부를지도 모르는데, 오늘 오는데, 우리 오늘 날라왔어. 주님 나를 가까이 가시라. 하여튼,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럼 우리가 수족을 씻는다는 걸 다시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예요. 이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존재들이고,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고 누린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하나도 부럽지도 않고. 사실. 예? 여러분, 저 부러우세요? 얼른 주님의 영원한 생명, 나의 수고와 헌신 없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오늘 장례를 가다가 우리 장인어른 기일이 어젠가 오늘인가 기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래됐지만 장모님이 혼자 계시니까 아마 그래도 생각이 나는가 봐요. 10년이 됐는데도 허전하다 그러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게 과연 뭘까? 같이 살았던 남편이 하늘에 와서 허전하게 느끼는데, 과연 나는 주님을 보지도 못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는데 나는 주님 때문에 허전함을 느낀 적 있나? 정말 내가 예수를 진짜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옆에 형제 자매나 내 자식이나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없으면 허전한데, 과연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예수님 신랑이라고 그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본 적이 있나?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차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허전 해본 적 있을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진짜 우리 삶에서 주님이 멀어지면 허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합니까?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주님을 본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 주님은 육체가 없으시니까, 지금은. 영으로 오셨으니까. 부분적으로밖에 못 봐요. 그래서 장차 그날에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온전하게 보는 그때를 바울은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본다라는 것은 그립다라는 거거든요. 허전하다는 거죠. 더 보고 싶은데, 더 온전하게 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늘 답답하고, 늘 허전하고, 그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은 그러는데, 물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우실 수 있겠죠. 슬픔 있습니다. 육신의 정을 나눴으니까. 그러면 난 진짜 주님과 정을 나눠봤을까? 정말 주님 나를 모른다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주님과 정을 나눴을까? 내 자식과 육신의 정을 나누기 때문에 헤어지면 엄청나게 내가 비통한데, 내 부모와 육신의 정을 나눴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엄청난 그러한 충격과 허물을 느꼈는데, 과연 나는 주님과 살면서 내가 죄를 안 진 것도 아니고, 죄를 짓는다는 것이 주님과 멀어진다는 뜻이고 주님과 끊어진다는 뜻인데, 그럼 나는 정말로 비통하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가지고 허무하고 정말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들려주는 말들은 생명의 말이 아니에요. 분명하거든요. 사람들의 들리는 소리 봐보세요. TV나 인터넷에 들리는 소리. 여러분 죽이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게 만들고, 이 세상 사랑하게 만들어요. 내 속에 갈망을 부추기는 육신의 정욕, 갈증나게 만들고, 늘 부족하게 느껴지게 만들고, 내가 뭘 못해서 그럴까, 이런 생각. 이러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 안에, 죄가 딱 붙어 있는데 이것을 들뜨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훅 불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참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요. 나의 생각조차, 내 마음조차 하나님의 참 말씀으로 채워져야 우리는 은혜에 대한 만족, 하나님과 함께 있는 평강,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고, 이것을 사람들이 눈여겨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송구하는 거 절대 눈여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는 거지. 여러분이 그보다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러한 감출 수 없는 거룩한 평강이나 이러한 주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말 속에 느껴지는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주시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꽉 채워지, 나도 모르게 묻어버리는 그러한 세속적인 거짓말, 거짓과 속임, 이런 것들이 구별이 됩니다. 구별이 돼서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이거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 지체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마음을 잡수면 이야기를 해야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지 또 그러면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해서 그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세족식을 계속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에게, 아니면 교회 지체들에게 계속 씻어주는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